하겠습니다. 시편 17편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차심절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여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움킨 것을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여호와 주의 얼굴을 배울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17편 9절에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여전히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그 원수들, 자신을 계속해서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자신의 적들, 이 적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계속 소기를 하면서 결국 이 적들 앞에서 자신은 어떤 모습,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요,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먼저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17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지금 다윗을 공격한 악인들, 그 악인들은 어떤 의도로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느냐, 본문에 보니까 자신을 압제한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압제한다는 것은 원문에 보면요, 격렬하게 빼앗고 파괴하고 황폐시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제의 의미가 그냥 그로부터 뭔가 잠깐 빼앗기 위한 그 압제도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압제의 의미는 결국 뭘 말하냐면요, 어떤 피해나 어떤 수모를 주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윗을 무너뜨리고 짓밟아버리고 이겨버리겠다는, 철저히 다윗을 이 땅에서 그냥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압제하겠다는 의도로서의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종적 이들의 목적은 뭐냐? 바로 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 가운데도 어떤 다들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고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 다 레벨이 있어요. 그 레벨 가운데 어느 정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레벨에 들어서면 우리는 원수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이 원수들은요,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최악이고 그리고 최고의 잔인무도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0절은요, 다시 이 원수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여러분, 또 지금 어떤 표현이냐면요, 그 원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에게 공격하는데,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압제하는 이 원수들은 그러면 성품이 어떠냐? 성품이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에 잠겼다는 이야기는 바로 어떤 비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어떤 뭡니까, 좀 기름이라는 표현보다도요, 어떤 지방이라 그럴까요? 막 그런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 기름이 담겼다라는 표현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름이 많이 끼면 어떤 뭡니까, 외부의 자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둔감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들은 그의 마음에 기름이 끼고 그의 마음 가운데 막 지방이 쌓이고
여러분 이렇다는 얘기는 이들은 철저히 교만 중에 교만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상대방을 어떤 긍휼히 여긴다거나 상대방을 배려하겠다거나 상대방을 좀 뭡니까 그래도 여러분 존중히 여긴다거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보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면 여러분 그 뭡니까 영화를 통해서 좀 보시잖아요. 그냥 숨어서 쏘는 게 아니에요. 일렬로 쫙 있다가 앞에 오면 앞에서 빠바바방 쏘고 앞에 죽으면 또 장전해서 뒤에서 또 쏘고 저는 그걸 보고요.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할 마음이 있는 건가?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나가서 또 이렇게 또 싸우네? 그렇게 좀 미개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전쟁 중에도 절대로 매너 내지는 어떤 자존심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전쟁할 때 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뭡니까 다 노출된 장소에서 그렇게 상대방을 총을 쏘는 그런 미련한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결국 뭡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름대로 양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들은 뭐 자존심이고 또 마음의 양심이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이들의 입은 교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그리고 뭡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은 무조건 옳고 남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이 평균 이하라고 완전히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교만 중에 교만한 사람들 이게 바로 원수들의 스타일이었고 성격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다윗은요. 이 원수들은 어떤 포악성을 가졌는가를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 움킨 것을 찌르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사자 같으니이다. 지금 여기서 이 원수들은 어떤 존재냐? 지금 사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자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 움킨 것을 찢으려는 사자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지금 다윗을 찢어버리려는 다윗을 아주 그렇게 여러분이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려는 의도로 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움킨 것을 찢으려는 이 원수가 이 사자 같은 원수가 좀 뭡니까 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은밀한 것에 엎드린 사자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란 얘기예요. 젊은 사자. 힘이 있고 아직도 능력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 이 원수가 죽을지도 모를 여러분 그런 젊은 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다윗의 적으로 있는 그 대상은요. 다윗이 감히 범잡할 수 없는 도전해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 대상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오늘 다윗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이 원수들은요. 재능과 능력과 또 재물 이런 모든 영역에서도 또 탁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시편 17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여기서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원수들은요 누군가에게 분깃을 주고 보수를 주면서 다윗을 지금 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본문에 보니까 전반부에 보니까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에게 보수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보수를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다윗을 공격해라, 다윗을 무너뜨려라. 여러분 이렇게 그들에게 미션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떤 존재냐? 본문에 보니까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주님과 먼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주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많은 뭡니까 재물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 이걸 누리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죠.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모든 산업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는요
재능과 능력과 권세와 물질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이 물질로 회유해서 자기의 편으로 만드는 그러한 모든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 원수는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어떻게 뭡니까? 공격해보고 도전해보고 그의 모든 여러분이 어떤 공격에 대해서 방어해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걸 어떻게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넘어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반문해 볼 필요가 있죠. 다윗은 나름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던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 그런 항상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항상 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했으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으면, 그리고 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으면, 여러분 그런 다윗인데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이 오냐 이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요, 다윗이 여러분 공격할 수 있고 다윗이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원수가 와야지, 왜 여러분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초월한 원수만 여러분 계속해서 다윗을 공격하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뭐 하나님의 큰 잘못을 저질렀느냐, 여러분 그것도 아니거든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원하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전쟁에 여러분 내보냈거든요. 그때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서요 그는 모든 원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웠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승리를 주셨죠.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이런 아픔과 좌절이 그에게 찾아오느냐 이겁니다. 심지어 다윗은 그런 반문도 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신의 이 모든 노력이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게 무슨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며 이게 무슨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경험했던 이 상황은요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황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적용될 수가. 왜 여전히 우리의 그 모든 원수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해결되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데 왜?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윗은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앙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뭐냐, 다윗은요 하나님을 원수의 대적자로 불러일으킵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17편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지금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주님 내가 그들을 대항할 수 있게끔 내게 힘 주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나의 대적을 좀 무너뜨려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여호와의 칼로 모든 악인들을 전부 다 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결국 뭡니까? 이 고백이 뭐예요? 아무리 대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자신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를 짓누려고 하는
그 원수의 막강한 힘, 그리고 그의 모든 군사가 자기보다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아무리 적이 위대해도 하나님만큼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만 한다면 어떤 원수라 할지라도, 어떤 원수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다 제거되어지고 반드시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을 때요, 어떤 있을 때 원수의 가진 능력, 원수의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권세, 원수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인맥들, 원수가 가지고 있는 그의 재능과 모든 물질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무시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철저히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기도는요, 참 지혜로운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내가 모든 걸, 이 원수들을 모두 다 내가 제할 수 있도록 내게 힘 주...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물론 다른 구절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나의 대적들을 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여건들을 다 자기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가서 대화를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일어나셔서 저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내 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여 일어나게 하사, 하나님, 내가 누군가와 함께談판을 지을 때 나의 손을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나의 원수가 나를 저런 식으로 공격하지만 하나님이여 저들이 던진 칼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되돌리사 저들에게 오히려 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능력의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는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여호와를 뵙겠다는 거예요. 의로운 중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수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그리고 완전히 낙심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 의로움,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이것만큼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원수를 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요, 지금의 이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취할 것은 원수에 대한 대항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원수조차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맞는 자가 되기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바로 나는 의로운 중에 여호와를 뵙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본문에 뭡니까?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잠에서 깰 때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은혜만이면,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만 한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고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한테 조카가 있거든요. 조카. 예. 홍복기 목사 아들들입니다. 어제 5월 8일이라고 여러분 다 집에 모였어요. 모였는데 조카 중에 한 명이 선민이가 어린이날이었다고 제 앞에서 막 알짱대는 거예요. 어린이날이 지났다고. 뭐예요? 돈을 달라는 이야기죠. 제가 세뱃돈을 걔한테 5만 원을 줬거든요. 근데 걔는 그 자리에서 피드만요.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더니 에이 큰아빠가 5만 원 줬어. 5만 원 줬어. 아이 좀 부족한데 막 이러고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설날 때. 아 그래서 뭡니까 큰아빠가 조카도 때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때 처음 했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좀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윗이하고 좀 약간 레벨을 좀 줬었거든요.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어린이날이라고. 형은 청소년이니까 어린이가 아닌데 자기만 어린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만 원을 또 줬어요. 근데 또 그 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설날 때 그 트라우마. 얘 또 떠들고 다닌 거 아닌가 그래서 괜찮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뭐 그때 5만 원 주셨더니 뭐 지금 또 5만 원 주시네요. 막 이랬으면 너 그냥 5만 원 먹고 그냥 떨어져라 이랬을 텐데. 아이 괜찮아요. 이것도 만족해요. 만족해요. 1월 달 구정 때도 뭐 이만큼 주셨는데 뭐 괜찮아요. 충분해요. 그러니까 5만 원을 더 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걸로 충분해요. 감사해요. 뭐 그때도 뭐 5만 원 주셨는데 뭐 괜찮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지금 여러분께 이르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것도 지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부족해요. 솔직히 주님이 내게 공급한 게 솔직히 좀 아쉬워요. 근데 거기서요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이것 주신 것만으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이 이것 주신 거에 나는 너무너무 은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이건 주님께서 지갑을 안 꺼낼래 안 꺼낼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나는 주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더 주님을 앙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히려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십니까? 하나님 이거 진짜 제정신이십니까? 이건 주셔야죠. 그런 기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더 능력 있는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여러분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앙망하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나의 최고의 만족이요 주님만을 나의 최고의 감격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원수를 이길 수 없는 그 정도로 원수가 막강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주시고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지치 않는 새인과 새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이 새벽에 주 옆에 나와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의 교구의 부흥을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놓고 또 아버지 사업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자녀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여호와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풍성한 채우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강건함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수가 어떠할지라도 원수 같은 상황이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는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